오늘은 이 옥중서신서 말씀 중에 빌레몬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이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서 중에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은 사람의 이름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보낸 이 개인적인 편지, 이 빌레몬서는 또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한 장의 내용도 주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어떻게 보면 사적인 내용인 것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이 한 개인에게, 그것도 그가 전에 그에게 속해 있었던 노예와의 사적인 일에 대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어떻게 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누구고, 이 빌레몬과 그의 노예였던 오네시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지난주에 저희가 골로새서 말씀 나눴는데 골로새 지역에 있던 이 성도입니다. 이 빌레몬의 종 노예였던 그 오네시모가요, 이 골로새서 4장 마지막 부분 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골로새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 편지를 나의 동역자 두기고 편에 보낸다. 그리고 함께 나의 신실하고 사랑받는 오네시모를 보낸다. 그러면서 그 오네시모를 너희에게서 온 오네시모, 그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골로새 출신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이 골로새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것도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사랑과 믿음을 나눴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피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너의 집에 있는 교회, 이 당시의 교회들은 이렇게 교회 건물을 따로 짓고서 성도들이 모였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져갔는데, 빌레몬이란 사람은 자신의 집을 성도들에게 함께 예배 드릴 장소로, 성도들이 함께 모일 장소로 개방했던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쳤다고 말씀합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나눴던 그 사랑과 믿음의 소식이 바울에게도 들려졌습니다. 성도들 위해 은혜를 끼치고 이 덕을 끼쳤던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정말 간절히 부탁할 일이 있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 1장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9절에 보면요, 내가 간구한다,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 많은데 60대가 된 사도 바울이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를 것 같은 내가 지금 옥에 갇힌 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그가 옥에 갇혀 내가 나갈 수만 있다면 내가 오네시모와 함께 가서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이 옥에 갇혀 내가 간절하게 빌레몬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간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레몬에게 간청합니다. 도대체 오네시모를 위해서 무엇을 간청하는지요? 우리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18절에 보면요, 저가 불의를 행하였거나 너에게 진 것이 있다면 내게로 회개하라. 내가 갚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였다는 것,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진 빚, 빌레몬 주인에게서 오네시모가요,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게 노예였는데, 그리고 도망친 것인데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로 있다가 빌레몬 주인의 것 훔쳐가지고 도망쳐 지내다가 사도 바울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아주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당시 노예들은 주인에게 물건처럼 여겨지던 때입니다. 착취하고 그리고 학대하고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일로 여겨지던 때입니다. 물건같이 주인이 내버리는 것처럼 죽이는 것도, 죽이고 살리는 것도 주인의 손에 달려있던 것이 당시 노예의 신세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만약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다, 그것도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서 도망친 노예라면 그 노예가 잡히면은 정말 죽도록 매를 맞든지 아니면 평생 가둬두든지 정말 죽이기까지 가혹한 형벌을 가하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 법적으로, 관습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당시 노예에 대한 당시의 관습입니다. 주인에게서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른 노예들도 도망가면 정말 끝장이구나, 도망가면 죽는구나, 무서워서라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망친 노예에게 아주 가혹한 형벌을 가했던 당시가 바로 이 도망친 노예에 대해 행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그의 것을 도둑질해서 도망친 이 노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면서 그를 지금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뿐 아니라 이후로는 그를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맞아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형제뿐 아니라 나를 맞이하듯 그 오네시모를 당신이 맞아달라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레몬 주인에게는요, 자신의 것 도둑질해서 도망친 오네시모 돌아오면 정말 죽도록 안 때리는 것만 해도 큰 관용을 사실 그 당시로 하면 베푸는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할 죄인을 안 죽였으니 근데 지금 앞으로 똑바로 하라, 아주 그냥 고된 일을 시켜도 정말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를 용서할 뿐 아니라 형제로 맞아달라, 그뿐 아니라 나 사도 바울을 맞이하듯 그를 영접해달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요 지금 오네시모를 위해 이렇게 간청합니까? 빌레몬에게 도망쳤던 노예, 가혹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 오네시모를 나 맞이하듯 나로 생각하고 좀 맞아줘. 여러분, 왜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렇게 간청합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어? 그 같이 가르침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골로새서 말씀 나눴는데, 여기 골로새 지역에 있던 빌레몬이죠. 골로새 3장 12절 이하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빌레몬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형제처럼 받아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 바울이 요청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정말 그를 정말 제발 내가 간청하니 용서해달라고, 나이 많은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힌 신세에서 간절히 부탁하는데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이해 주오, 이렇게 부탁하는 진짜 이유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빌레몬이 정말 어떤 존재였냐면 자신의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사랑하는 존재,
바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나를 맞이하듯 그를 용서하고 맞이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스프랑크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심장, 이 마음, 기쁜, 이 꽃, 그 단어의 의미가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이 긍휼히 여기다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문둥병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죠. 원래 문둥병자는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문둥병자 보자마자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 그 문둥병자를 보자마자 부정하다, 더럽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각할 틈도 없이 나와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에 방황하는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것, 이 구약의 단어로 하면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예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자식을 향한, 핏덩이 자식을 가슴에 끌어안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어머니, 핏덩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말씀하는 그 긍휼이 바로 이 심장이란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식을 보고서 이 마음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사랑.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이 비유죠. 이 몹쓸 짓 하고 아버지 거 다 그냥 가로채듯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저 멀리 있는데 알아보지도 못할 것 같은 거리에서 아버지가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아들을 보자마자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달려가게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이 긍휼입니다. 저는 이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이 그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일 죄 짓고 막 벌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 이러면 어머니도 나서가지고 법대로 다 빠짐없이 내 아들 그냥 벌하라고 그런 어머니 없죠. 내 아들 용서해달라. 내가 죽으라면, 내가 죗값 치르라면 내가 치를 테니까 내 자식은 용서해달라. 그 부모 마음이죠. 사도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그렇게 긍휼히 여겼습니다. 나이 이제 많고 옥에 갇혀 수년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은 죽게 되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갇힌 중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그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그를 정말 심장처럼 사랑했습니다. 내 생명처럼,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빌레몬이요, 정말 내 생명 같은 아들이니까 오네시모 용서해줘. 이제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맞아줘. 나를 맞아. 그는 나와 같아. 그는 내 생명과 같으니까 정말 이를 나를 맞이해듯 맞이해줘. 바울이 그렇게 간청했던 이유는 오네시모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처럼. 그는 정말 내 심장이야. 그는 정말 내 아들이야. 그 바울의 사랑이요, 오네시모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도망친 노예, 여러분 발각되면 언제 노예가 다시 될지, 어떤 형벌을 받을지 평생 쫓기며 두려워하며 지내야 될 그
오네시모로. 여러분, 이 바울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가 되게 한 것, 여러분 그 바울의 사랑이 그 오네시모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빌레몬의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를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레몬은요, 가혹한 형벌 안 한 것만 해도 정말 큰 은혜를 베푼 겁니다.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나누면서 막 덕을 끼친 사람이죠. 그를 그냥 데려다가 가혹한 형벌 안 하고 심하게 매질 안 하고 앞으로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서 고된 일 시켜도 성도들이 보기에 야, 빌레몬 대단해. 역시 우리 빌레몬 성도는 역시 달라. 저렇게 그냥 가혹한 벌 안 주고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건데,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바울의 요청처럼 아들로 맞이하는 것, 그야말로 획기적인 이 용서를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베풀게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준 것입니다. 여기 빌레몬서 1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가 도망쳤죠. 주인의 것 빼앗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관계가 두 가운데 생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에 가서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 오네시모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신을 살려준 거죠. 정말 그 바울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 또 주인 빌레몬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정말 가혹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기를 용서해준 그 주인 이 빌레몬에게 감사하고 평생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간청하게 해서 오네시모의 인생, 빌레몬의 인생, 그들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를 준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사랑 어디서 온 겁니까? 바울의 그 사랑 예수님에게서 온 거죠. 예수님은 오네시모를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았는데 바울만 혼자 오네시모 불쌍히 여긴 것 아니죠. 예수님 오네시모를 요만큼 사랑하는데 바울 혼자만 이만큼 사랑한 것 아니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심장처럼 사랑한 그 마음은 사실 예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빌레몬의 노예로 있으면서 거기 도망쳐서 잘 살아보겠다고 도둑질해갖고 도망친 그 노예, 그 오네시모를 정말 이전부터 불쌍히 여겼던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가 도둑질했죠. 도망쳤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보시기를 그가 도둑이요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도둑질 맞은 불쌍한 영혼으로 주님 보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목자를 잃어서 주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에게서부터 그를 주목해 보고 계시던 그 주님께서 그를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정말 생명처럼 사랑할 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바울이 아들처럼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잊게 하신 그 은혜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바울의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네시모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빌레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관계를 변화시킨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요, 그 주님께서 마치 오네시모를 보는 그 마음을 바울의 마음에 빌레몬의 마음에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때로는 오네시모처럼 주인에게 죄짓고 도망친 그 노예, 나에게 해에 입혔던 그 사람을 보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내가 보기엔 내게 해를 입히고 내가 보기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 잘못했죠. 해를 입혔죠. 몹쓸 짓 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가 마치 영혼의 도둑 맞은 목자를 잃은 양 같아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 그의 죄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내어준 것 같은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그를 보는 눈을, 내 눈, 내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보면 용서할 수 없는데, 우리 마음으로 보면 비호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오셔서 내 원수 같던 그를 생명처럼 내 아들처럼 사랑하게 하기 원하는 그 마음 부어주실 때에 오네시모의 인생이 바뀌고 필레몬의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 변화를 하나님은 오늘 날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능력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그 용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은 그 용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바울에게 부어오셨던 것처럼, 오네시모에게 부어오셨던 것처럼 풍성하게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것보다 더 큰 용서를 우리에게 받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 간청하면서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그러나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너 자신으로 나에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이 그를 형제처럼, 그를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맞아달라, 내가 다 갚겠다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여기 1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빌레몬 당신이 나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 뭔가를 은근히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빌레몬 당신도 내게 빚진 게 있잖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에게 뭘 빚졌습니까? 돈을 빚졌습니까? 아니면 전에 이 바울에게 몹쓸 짓을 한 것 바울이 용서해 줬습니까?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무엇 얘기하는 것이냐면 바울을 통해 전해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그가 입게 된 그 은혜의 빚, 복음의 빚 진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레몬 당신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빚진 자 아니요, 내가 이거 말하지 않겠소.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그 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격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아들이 그 빌레몬을 위해 죽은 이 대속의 은혜 입은 것 비하면 이것은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빌레몬이 오네시모 용서하는 것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빌레몬을 위해 죽어 그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된 그 은혜는 그게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받은 은혜가 있잖아.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처음엔 간청했죠. 나이 늙은 내가, 오개같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가 정말 간청한다고 하다가 이 뒤에 보니까요, 바울이 나 당신이 순종할 줄 확신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할 줄을 내가 믿는다고. 당신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빌레몬이 받은 그 은혜에 비하면 빌레몬이 오네시모 용서하는 것, 그런 거 100번 해도 주님 은혜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해서 얘기합니까?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바울 자신에게 만약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고 또 그런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용서해도 주님이 나에게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누구의 확신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이 바울 진짜 그렇죠. 이번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 전에는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자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잔멸하고 맹수가 먹잇감 물어 찢듯이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족을 잃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고통을 받고 옥에 갇혔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핍박하려고 바울이 가던 길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사로잡히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는, 너 왜 나를 핍박하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늘의 음성,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눈이 보지 못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3일 만에 눈이 띄어졌으니 그렇지 바울은 평생 눈이 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식음을 전폐하고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이 성도들 사이에 존경받고 예수님께서 정말 신임할 만한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이 환상 중에 말씀하시도 사울에게 가라.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은 거기 사울이 한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집에 가서도 사울에게 안수해줘라. 사울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줄 때 눈 뜨게 되는 환상을 내가 사울에게 보여줬다고. 아나니아가 깜짝 놀래죠. 주님, 사울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지금 다메섹에도 그것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악명 높은 악질입니다. 이 잔인한 핍박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나니아에게 가라.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그릇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죠. 아나니아도 주님의 그릇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내가 너 아나니아 소중히 여기듯 나 바울도 불쌍히 여겨. 내가 너 아나니아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나 바울에게도 사울에게도 은혜 베풀기 원해. 그가 핍박한 것 알아. 그가 수많은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나는 그 바울도 용서받기를 원해. 그 바울도 회개하기를 원해.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어놓은 것, 그 바울을 위해서도 내 생명의 피를 내가 쏟은 거야. 나 그 바울 긍휼히 여겨. 나 그 바울 용서하기를 원해. 그는 나의 몸과 같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줄 때에 그가 처음으로 기도할 때 했던 말이, 형제 사울이여, 너 오는 길에 너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 너 눈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형제 사울이여,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평생 보지 못할 것 같은 이 앞을 보지 못하던 사울, 두려워 기도하고 있던 그 바울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것이요, 요즘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형제 자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형제는 정말 한 피 바다 한 몸 이름, 예수님 생명 함께 나눈, 정말 예수님의 함께 이 지체된 존재가 누구냐면 형제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이 존경받는 제자입니다.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갈 때에 스데반 죽인 것처럼 꼭 죽여야 될 인물 중에 손꼽히는 인물 누구냐? 아나니아입니다. 그놈은 죽여야 돼. 사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예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씨를 말리려고. 그 누구보다 영향력 있던 그 이름이 알려진 아나니아는,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갔는데 아나니아는 그를 향해 형제 사울이여, 주님께서 그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 깨닫고서, 주님께서 아나니아 불쌍히 여기듯 그도 불쌍히 여긴다는 주님의 마음 깨닫고서 형제 사울이여,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의 눈이 뜨여진 것, 그것이 누가 입은 은혜냐면 사울이 입은 은혜입니다. 사울은 주님께 그런 은혜 입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오네시모 같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용서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바탕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도 받은 은혜가 있잖아, 빌레몬이요. 나는 확신한 건데 이보다 더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죠.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하늘 같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땅 같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래도 정말 오래 참으시기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여러분 우리 용서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주님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놓고 우리는 그렇게 용서 안 하시는 분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용서를 우리도 베풀라고 하시는 것이죠. 용서만 막 계속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용서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만이 아니라 그 용서를 행하며 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드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용서 여러분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행하는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날마다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평생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용서, 그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내가 사람에게 행하는 용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 당신도 받은 은혜가 있잖아. 사도 바울 자신이 받은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과의 관계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이죠. 아까 베드로가 주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번 똑같은 죄 나한테 7번 나쁜 짓 내 마음 막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7번 용서하는 것 쉽지 않죠. 한두 번 용서하다가 3번, 4번, 5번 하면 막 우라가 막 치밀어 용서하기가 힘들죠. 근데 7번 용서하는 것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 듣고 너 역시 내 대자답다 그런 말씀 안 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천국은 한 임금이 그 종과 회개하는 것, 계산하는 것, 결산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용서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처자식 자기 자신 목숨 팔아도 탕감받지 못할 빚이 1만 달란트가요, 오늘날 계산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이 1년에 300일씩 일하고 20만 년 일하면 받는 급여가 1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20만 년 어떻게 일한 거 어떻게 그대로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것, 그것 갚아주시는 게 천국입니다. 그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삼아주신 게 천국입니다. 천국의 비유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밖에 나갔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 100일 일하면 받는 돈이죠. 크죠. 하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크지 않죠. 근데 자기가 탕감받은 거 생각 못하고 그 사람 멱살 잡죠. 옥에 가두죠. 주인이 다시 그 소식 듣고 옥졸들에게 그를 다시 붙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무엇이냐면 주님께로 받은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까지가 천국. 그렇지 못하면 내가 괴롭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이 잘못된 것, 사랑과의 관계와 똑같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누구와의 관계에 똑같이 연결되는 것이냐면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똑같으니 이와 같은 것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것이나, 성경은 핵심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 전체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전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 형제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물을 드리러 제단 앞에 나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요, 사람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보면 너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단지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같이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그 관계를 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로 연결시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가지고 나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냐면요,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성도들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연세에 많으신 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이 주변의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누구를 위해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원수를 위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마음 상하게 한 사람, 내게 죄 지은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할 때요,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할 수 없고 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막 저주하고 싶은 다윗이 막 사울 막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시편을 쓰죠.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희한하게 주님 앞에 그것을 내놓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십니다. 내게는 정말 해를 끼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가, 주님은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마음이 들어오게 하면서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말 좀 하고 오해 푼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말하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오해가 더 생겨요. 물론 오해도 풀고 용서도 구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로 전혀 용서할 수 없었던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한 몸 된 관계를 이루게 하셔서 나를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 우리 관계에 놀라운 변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거기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수많은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갖게 하시고, 우리도 빌레몬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바울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된 이 말씀의 은혜가 이 교회,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